사실 저도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1년 좀 지났는데요. 지금 원래 경상도 본토백인데, 어떤 때는 사투리 쓰다가, 어떤 때는 약간 서울말을 쓰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죄들이 무엇이건데 오늘 이처럼 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나이까. 우리는 공로 없으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에 그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물론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기 위해 싸웠고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시 한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1편 말씀인데요.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서. 라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잠시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경남 사천시, 지금은 삼천포라는 지명은 공식적으로 없어졌고요. 원래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해져서 그냥 사천시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공식적으로는 사천시에서 왔고요. 저희 원래 고향은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지리산 줄기에 있는 아주 첩첩산 중에 산골 두배 산골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드라마 토지라고 들어보셨죠? 최창판 때. 예, 최창판 댁에 있는 그 동네가 제가 태어난 하동 악양이라는 지리산 줄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들판이 굉장히 큰데 마을들이 굉장히 높은 데 있어서 제가 지리산에서 어렸을 때 칡능쿨 뜯어먹고 삐삐라고 하시나요? 예, 삐삐라는 거 뜯어먹고 그 산에 가서 이렇게 산딸기 이렇게 따먹고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저도 생각보다 나이가 좀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덜만큼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몇 살 정도 보이세요? 50년? 예, 참고로 저희 큰아들 딸이 벌써 결혼했고요. 딸은 우리 그 김희공 사님 잘 아시는데 지금 태어난 지가 몇 살 됐죠? 한 150일 정도? 예, 우리 외손주를 했어요. 외손주 보는 재미로 생각하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된 지가 벌써 좀 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지리산 산골에서 살할 때 별로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남배였는데 지금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희 큰누님, 큰형님 돌아가시고 지금 삼남매가 남아있는데 참 그 산들을 보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고백을 저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기자선 같은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제 삶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고백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약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오형제 중에 오남매 중에서 제일 약했고 키는 제일 크고 덩치는 제일 큰데 많이 아파서 날 부모님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제 속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프니까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막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줘요. 지금 제 속에 그런 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플까를 생각했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굉장히 시력이 나쁘잖아요. 원래 나쁜 게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우리 누님이 일찍 중학교 졸업하고 그 직장에 가서 책을 주셨는데
옛날에 보면 뭐 동화천집 해가지고 막 책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책장사들이. 그걸 사서 막 보내주셨으면 그 책 읽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집중하겠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두통이 오더라고요.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지금 와서는 제가 작게 쓴 거였지만 그때는 그것이 너무 아프니까 어머님이 걱정하셔서 머리 아프다고 하면 막 온천히 제가 하동인데 저 구례라는 구례장터 아시잖아요. 구례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한의원도 다니고 막 하면서 저를 들고 다니면서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디를 갔냐면 제 아래 동네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확실한 불교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 할머니를 따라서 야, 너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괜찮다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가봤었어요.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고 뭐 한다고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마다 먹을 게 없었는데 교회 가면 간식 주고 주일 되면 매일 간식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천 쪽으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쪽부터 이렇게 삶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 속에 뭔가 예수라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조금 철 들고 나서는 왜냐면 저기 앉아있는데 제 안에 우리 신앙교회 생기는 최홍자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안수집사인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저 권사님을 제가 10대 때 만났어요. 10대 때? 네. 고등학교 때 제가 뭘 많이 했다고요?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뭘 잘해요? 글을 잘해요. 글을 잘 써요. 필체는 근데 천재는 뭐다? 악필이다. 글씨체는 못 좋은데 문장은 제가 잘 써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현재 제가 찬양 가사를 쓰기 시작해서 13곡이 제 이름으로 이정호 작사라는 찬양곡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부를 곡도 그 중에 제가 직접 작사를 해서 찬양으로 발표된 곡들이 있는데 제 감정이 묻어난 찬양인데 제가 그때 글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편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게 된 게 제가 이분을 원해서가 아니라 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할 일이 없으면 뭐해요? 기숙사 생활하는데 친구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내가 편지 좀 써도 알았어. 그래서 편지를 제가 대신 써줬어요. 야, 그 누구에게 내 이런 친구가 있는데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10대가 뭐 당신이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막 쓰고 했는데 다 땡겼어요. 2장이 온 거예요. 지금의 우리 처제에 되는 사람이 내 친구에게 보내고 저 사람이 쓸데없이 내한테 편지를 왜 보냈겠노. 저한테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요즘 말로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미쳤더라고요. 혼자 막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회는 안 다니고 나를 데려다 놓고 막 주일학교 한다고 떠들어가니까 야 저러면 미치겠지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신앙교회를 그때 청년 때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삼초구 진해까지 걸어가면 1시간 반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안 되겠네 싶어갖고 도망을 혼자서 걸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1시간 반 걸어서 집에 와버리고 터지고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김해로 갔어요. 사천에서. 그래서 김해에서 막 직장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힘들 때 뭐 하죠? 김현정 목사님? 술밖에 없잖아요. 막 일이 힘드니까 매일 마치고 술 먹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술 먹는데 원래 제가 술을 처지는 않은데 먹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뭐냐면 야 이래서 죽겠다. 그래서 술을 피해서 가는 방법을 찾다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87년도였는데 근데 그걸 막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때 제가 뭘 발견하면 야 내가 찬양을 잘하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양, 그때부터 찬양하게 되면 그래서 막 그때 청년 때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그때 김해에서 막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때 성탄절을 갔는데 새벽 송을 듣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그 김해 주초면이라도 있는데 새벽 송을 한 3시간 정도 돌아야 돼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좀 좋은 것으로 공무원 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사천으로 와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야, 지금 보니까 참 저 사람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 저 정도면 괜찮겠지 싶어서 제가 다시 여기서 만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30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예, 2남 1女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딸은 결혼했고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교 3학년인데 너무 착하고 이쁘게 또 저희 교회 반주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해 보면서 제가 살아갔던 삶의 중심 가운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좋았던 거는 찬양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예배가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막 세상 친구들 보면 남자들 보면 만나면 뭐예요? 술 먹고 막 좋아하는데 저는 교회 집 이게 제가 한 25년 동안 평생 했던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저 시골 지리산줄기에서 진짜 그 산딸기 겨울 따먹고 살아갔던 그 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앞번에 아마 우리 김현정 목사님과 김미경 목사님께서는 들어보셨을 때 간증을 한번 하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배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짱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나를 버리게 되는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버리는 배짱이 있어요. 그 배짱이 있으면 그 이후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성경에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자면 살것이 내가 살고 자면 뭐 한다고요? 죽는데요. 그 사람은 반대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부터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은 다 시간상 좀 제작하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달새방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저분하고 정말 미안한데 제가 90년도에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형님이 사업 실패로 제가 가진 돈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그때 많이 부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80, 90년도 그때 보면 막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제도가 생겨가지고 작은 회사들이 와리깡이가 들어보셨어요? 그 와리깡 하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났어요. 결국에 우리 형님도 제가 모아놨던 결혼자금까지 다 가가지고 부도 내버리는 바람에 단돈 60만 원 가지고 자연세병을 쳐가지고 가전제품 그때 요즘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할부를 해줬어요. 옆에 장모님은 보정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텔레비, 냉장고, TV가 전부 할부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럴 때 불구하고 제가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예수 믿으니 행복하다. 자신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뭔가 될 것이라는 행복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2번에 제가 사표를 던진 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예배 때문에. 주일을 섬겨야 되지. 내가 중학교 교사기 때문에 제가 건축일을 다녔는데 건축일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열심히 3년 동안 다니다가 회사 사장이 갑자기 성탄절날 첫 번째 출근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사가 성탄절날 출근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중학교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출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근 안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성탄절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출근했던 사장이 네 마음대로 하려면 경사당하면 때리치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달새병에 살았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그때 당시 2명이었어요. 연년생이거든요. 92년생, 93년생, 연년생 아이가 들어있고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직장이 없을 때 저 혼자서 겨우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그만두면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너 예배 드린다고 회사 파괴하려면 그만두라. 지금 와보니까 어떤 배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뒀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2번 있었어요. 주일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아직 그 순간에 제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하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 경상도 말로 쪼잔하게 할까요? 절대 안 그러죠. 네. 하나님 뭐예요? 책임지신다. 복에다가 뭐 한다고요? 복에 그렇죠. 좋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왕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요? 여호와. 그분이 누구?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나에게 힘이 되시며 고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목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미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영광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우리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세상 속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무원 일도 대표적인 일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절대 놓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축복을 해주셨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주면서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체방 시작하고 60만 원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우리 가정이 아이가 뭘 줬겠어요? 풍족하게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을 살면서 우리 부부가 어렸을 때 또 부업으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아이들이 잘못 나가지 않냐고 항상 예배하고 교회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르게 살아나서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심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는 게 있어요. 또 다르게 보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한 게 정말 없이 잘하고 많이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물론 많이 힘들 때는 있었죠. 때로는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형제가 몇 명을 했죠?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또 공무원이지만 박봉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받는 월급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와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고백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신뢰를 하고 제 주위에 많은 직장 동료들도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믿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보험에서도 제가 총무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 제가 총무하면서 갖고 있는 통장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횡령하면 안 되겠죠. 제 통장에 있는 제 돈은 마이너스인데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 때문에 제 전체 예산은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감사죠. 어차피 제 명의로 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신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은행에서 신용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그냥 필요해서 돈 주세요 하면 줘요. 네. 그리고 또 가끔씩 왜 대출 안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출 안 해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제가 2명의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미경 목사님, 김일성 목사님 혹시 자녀 시키면서 장사가 해서 남았어요? 적자 왔어요? 남았지 뭐 아무래도. 네. 예. 요즘은 그런 분들 계세요. 누구만요? 예수를 믿는 분들 가정을 보면 자녀 결혼을 시켰는데 부모가 적자가 아닌 분들이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 주위에 보면 아들 장가 하나 보내면 집안 거슬난다 그래요. 딸 시집 하나 보내면 막 이게 적자가 쌓이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도 우리 아들이 사실 요즘 세대의 아들이 대학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취업해서 결혼할 때 혼자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큰애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대우조선이라는 거제에 그때 정직원 제도가 없었거든요, 별로. 그런데 졸업한 그때 딱 한 번, 지금도 없어요, 별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3년 동안 벌어가지고 자기가 아파트 이렇게 구해가지고 결혼식 비용 다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발이 넓으니까 저는 사실 축의금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다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밖에 나가보면 제가 벌써 한 6년 정도 되는데 제 차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있어요. 제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공무원이라서. 그런데 누가 사줬을까요? 아들. 우리 아들 딸이 사줬어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들 취업해가지고 2년 만에. 근데 우리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종에 삼성전기라는 대기업이 있는데 또 거기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작년에 결혼할 때도 전세금 1억도 지가 내고 또 결혼 다 하고 해서 이렇게 또 아들 딸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 찬양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씩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볼 때도 바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지. 그런데 좋을 수가 있어요. 풀으면 되죠. 바보. 저는 바보를 뭐라 그러냐면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는 그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이정호 하면 바보다.
모자라는 바보가 아니고 예. 아멘. 이런 시력이 참 좋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다 보면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보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것밖에 없지 않나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지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좀 비유적인 말이지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말씀하실 때에 엎드리고 말씀하실 때 나아가다 보면 제가 왜 쉽지 않지만 사표를 던졌겠어요? 무슨 빽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마음들을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거친 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뻔뻔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모든 삶의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말하시고 있는 성공된 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넘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넘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천천히.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함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모든 진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만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는 나의 구주로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들을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고백하고 나갈 때 내가 네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고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히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면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수줍어 보이나요? 정말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탔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뀐 게 굉장히 밝아졌고요. 많이 경쾌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도 제 나이보다는 아까 50이라고 했으니까 좀 많이 낮게 봐주셨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57이거든요. 57인데 제가 40대만 해도 보통 한 10년 정도 적게 보더니 50 중반에 넘어가니까 대충 그래도 한 2살 정도 어려 보이는데 조금 더 젊어 보인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웃는 것을 습관들이고 행복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순이 엄청 잘 돼요. 우리 김열정 목사님, 김영 목사님 한 2시간 동안 집회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피가 돌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돼요? 혈색이 좋아져요. 피가 잘 들어가면 왜요? 얼굴이 윤택이 나요. 여러분 보톡스 맞은 거지. 우리 김영 목사님 얼마나 번쩍번쩍하세요. 연세에 비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지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셔요. 뭘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복이 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팍팍 돌게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걱정하겠어요? 어찌 연락했어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어요. 저도 많은 시험들을 겪었어요. 저희 누님하고 형님 돌아가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형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누가 남았냐면 저희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했는데 베트남 오시는 형수님하고 돌아간 당시에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유치원생 다니는 조카를 두고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부모님들 이미 다 돌아가고 안 계셨고 큰 누님도 안 계셨는데 장남인 아들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아주 예수님을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다니고 박익회 다녀도 명절날 가도 제가 한 게 뭐였냐면 많은 제사를 지내도 저는 항상 집에 갔어요.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제사 지내러 간 게 아니라 누구 보러요? 부모님 보러 갔어요. 근데 형님이 그 정말 좋아한 거예요. 야, 저 녀석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해요. 저는 살아가면서 신조가 뭐냐면 살았을 때 부모님을 잘 모시자. 죽고 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죽고 나서 제사한다고 귀신이 귀신 신나는 거면 돌아가오네.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그런 태국이기 때문에 정말 형님을 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형님보다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도 제수신데 정말 좋아했고. 그런데 그 형님이 떠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 때에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을까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과거에 그 많이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한 것도 있지만 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삶을 고백할 때 글을 썼는데 우연찮게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신 작곡하는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전용자 목사님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전용자 목사님 찬양을 가시면 반주하는 피아노를 하시는 집사님 계세요. 그분이 작곡을 많이 하시는데 찬양 작곡을 하시는 분이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막 떠오르는 거를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고백을 걸었더니 이렇게 찬양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1번에 제 이정호 작사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어떻게 찬양곡의 작사가가 되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이 새로운 찬양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대 목사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찬양 사역자들 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김예경 목사님 또 많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 알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부흥사회에 기도원 다니면서 찬양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금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속에서 제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주님 주신 사랑의 힘이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주님 주신 사랑의 힘이라 수없이 힘든 삶의 길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사랑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네 나를 살아오게 하셨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위로자 되시니 기뻐하리라 내가 힘들고 지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손잡아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행복해지면 좋겠고 그 삶 속에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힘든 삶의 길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사랑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네 나를 살아오게 하셨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위로자 되시니 기뻐하리라 어떤 중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따스한 미소로 손잡아 주시며 언제나
사랑하시며 힘드신 나의 주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힘드시는 나의 주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네, 제가 이 글을 쓸 때 그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글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음반으로 지금 이미 나왔고요. 아마 오산리 기도원의 전속 사역을 하셨던 강수정 찬양 선교사님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 저도 최근에 싱글 앨범으로 이렇게 음원이 등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통해서 지금 워십으로도 만들어져서 배에스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워십 전문가신데 이분이 이 찬양을 보시면서 그분도 그 당시에 할머니가 아파서 많이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이 발표되면서 워십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가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은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오늘 조금씩 절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거를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지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걸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멋진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렇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양은 호흡이라는 그런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 아시죠? 성경 말씀인데 찬양은 호흡이라는 말을 쓰였는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지금 우리 김미경 목사님도 그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또 이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오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걸 바로 못 먹게 하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건데 제가 매주일 저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3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찬양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게 못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뭐냐면 시스템도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블루투스 마이크라는 게 있죠. 네, 그걸 가지고 그냥 핸드폰 우리 이것처럼 핸드폰 켜놔놓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핸드폰하고 유튜브 마이크 그리고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MR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 방송을 시작한 게 제목이 제가 유튜브 채널명이 찬양한 호흡 이정호 하면은 나옵니다. 지금 구독자가 김혜경 목사님보다 조금 많아요. 지금 한 4,000이 넘어서 최근에 4,000명이 넘어서 지금 한 4,100 오늘 한 4,140명 정도 보니까 구독자가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과정을 갔을 때 모든 중심을 저는 하나님께 비추니까 또 그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후원금 받은 가지고 선교를 제가 얼마나 했냐 그러면 거의 한 250만 원 정도를 선교비를 드렸어요.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장학금 그리고 올해는 제가 2023년도 시작하면서 목표를 뭘 했냐면 5월 1일 날 경기도에 보면 장호시트라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매월 5월 1일 하는데 3명에게 150만 원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제가 2023년 장학회장을 맡으면서 원래 제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유튜브 수익을 통해서 150만 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1월달부터 4월 말까지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계좌 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
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거든요. 유튜브에 구글에서 그 월급을 모았는데 정확하게 서울 말까지 얼마가 들어오냐면 155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그 장애인들에게 제가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제가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최근사회가 처음에는 조금 눈치를 봤는데 이게 방송 하나니까 컴퓨터도 사야 되고 은행 시스템 하다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우리 최근사회에는 한 15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거짓말 쳤는데 지금은 이게 저의 그 후원자가 되어서 좋은 시스템을 갖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울여주고 있어서 감사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뭘 하니까요. 저를 위해서 10원도 안 써요. 오히려 저는 투자를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은 모든 것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냐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 천안 사역을 통해서 들은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익금을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제가 거의 그 들고 나서도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해외 선교로 급하게 또 선교사님들이 연락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데는 제 돈 보태서 미리 드리고 그러면 딱 월말이면 또 유튜브 수입이 맞춰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법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하려면 내가 계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노하면 끝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올 때 시간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5시, 6시쯤 거의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냥 달리면서 비가 너무 오는데도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시간 지키려고 안 늦췄어요. 근데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최근 사님이 비 오면 천천히 가자는데 저는 사죄했어요. 근데 길은 보이더라고요. 다른 차 좀 천천히 가는데 그 배짱이 솔직히 말하면 제 배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는 길에 혹시나 이 길로 부르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겠지. 저는 이 확신만 있거든요. 지금 저분도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감 생기가 하나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빨리 죽으라면 여러분들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복이에요.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서 여러분들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지어 안 지을 자신 있으세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은 자신 있으세요? 너무 행복한 부부이간도 어때요? 가끔씩 티격태격하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최근사한테 정말 제가 많은 미안함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날 한 20년 정도 결혼생활을 20년 정도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는데 영성훈련 받기 전에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고 왔는데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제가 막 이렇게 살아왔던 과를 해보니까 제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제 어렸을 때 제 아버지의 마음이 자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리지널 경상도 토박이 멀쩡하게 없는 남자였어요. 밥상집을 던지고 막 하면 씨 날리고 근데 밖에 나가면 천상천사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왜? 너무 착하니까. 근데 집에 오면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저도 우리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저도 20대 우리 최근하게 미안한 이유가 박상 몇 번 날렸어요. 잘하신 막 그렇게 속 시원하지. 근데 그 왜 그랬을까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미안했어. 뭐가 들어옵니까? 김현정 목사님 밥상 안 날렸어요. 여기는 안 잘라갔어. 근데 저는 경상도 살아야 되거든요. 막 짜증나면 이게 말을 하다가 왜냐면 대화가 안 되면 화가 차니까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가. 그래서 우리 최근사가 참 착했죠. 아까서 어떻게 나야 돼? 그래서 권사도 됐고 저는 아직도 장로도 못 되고 아직도 제가 23년 차 안수집사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제1호일걸요. 안수집사 23년 차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되십니다. 그래서 네. 장로님 되십니다. 네.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했어요. 제 마음속에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정직한 걸 좋아해요. 정상적인 법을 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의 법들이 있잖아요.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는.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가 장로를 3명, 4명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제가 장로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제가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가 안 된 거 사실은. 그래서 아직 그만큼 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직분의 부담감 없거든요. 장로라는 얼마나 직분이 부담이 큽니까? 그래서 저는 안수집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내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큰 간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보면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었고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데 우리 후배들이 저만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형님 아직도 술 마시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 말은 술 한잔 하나 이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렇게 놀려요. 그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형님은 아직도 예수생이네 인정하는 말이에요. 바른 말로 하면.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바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관계, 유대관계에 있어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제가 여러분들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증을 짧게 하려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훨씬 1시간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또 작사한 곡이 한 곡이 이 곡하고 마지막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들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셨는데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옮겨서 제가 고백으로 만들어낸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바라라는 찬양인데 제가 직접 작사한 찬양입니다. 진흙하에 지켜진 나무가 늘 부르고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충만하리. 진흙하에 심겨진 나무가 늘 부르고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평안하리.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비바람에 무너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무너지리라. 가시밭에 부러진 씨앗이 자라나 상하듯이 주 예수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도다. 예수만이 생명에게 구원 자식은 헛되고 된 세상 돌았더라. 빌렸다가 지는 달불 너의 빛이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진흙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부르게
늘방하나니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길바람에 무너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무너지리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다 나가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도다. 예수만이 생명에게 구원자시니 헛되고 세상 돌아서라. 비겼다가 지는 날 불 넓히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예수만이 생명에게 구원자시니 헛되고 세상 돌아서라. 비었다가 지는 날 불 넓히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비었다가 지는 날 불 넓히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네. 피었다 지는 들풀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 있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참 경쾌하고 밝아서 이 곡이 나오자 많은 분들이 차후에 제2의 실로암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이 들어주시고요. 손혜정 찬양 사역자 음반으로 이렇게 음반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사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찬양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 가사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후부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시간이 다 돼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또 아쉬움 있으면 다음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찬양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오직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오직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오직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활 동안에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홀의 영광을 받을 줄 믿사오니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꿈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 위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오니 주의 그 말씀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참사하노라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